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 설교 내용과도 아주 꼭 맞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하고 사전에 아무런 교감 없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정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일을 우리를 택하신 줄 믿고요. 오늘 2024년도 새해에도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매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태동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오해,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의 혼란,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때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임시당회장을 좀 한동안 맡았었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예요? 다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양쪽 파가 있거든요. 늘 긴장 연속입니다. 한동안 늘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왜 부르느냐?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불의의 사고가 뭐예요? 치고 박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그걸 맡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재직회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전 또 그런 재직회는 처음 해봤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했습니다. 또 반대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일부 그쪽을 또 막고,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데, 그 옆에 주위 다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그러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런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용도 물론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뭐냐? 좀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설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1번이에요. 1번. 우선순위 1번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이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요. 그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천국 비유를 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천국. 그런 용어가 많지, 이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이 처음 나오는 단어라니까요. 사복음서에 딱 2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 정확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신앙 가운데 날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게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마치 조그만 창문으로 이 세상을 보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가이사랴가 뭐예요?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 이 빌립보는 황제 도시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뭐 최고 아닙니까? 모든 주도권을 다 황제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주인인 시대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건 들은 얘기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흡사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다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가지고 왔나? 이런 얘기가 이제 도는 거죠.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뭐 그런 얘기들 합디다.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부모 버리고 직장 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쟤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 다혈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급해서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뭐 주님께 대해서 주님 누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뭐라고 지금 뭐 이렇게 쭈뼛쭈뼛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치고 나오는 거죠.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나 사랑한다, 끝. 죽을 때까지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건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좀 귀찮겠지만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야 뭐 그쪽도 알 수 있는 거지.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하는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사도신경을 새벽마다 고백하고 주일마다 고백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 이런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걸 부활할 걸 믿습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신앙이 현실화되는 거지 뭐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17절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원래 이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아들, 요나의 아버지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고 믿게 했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 이게 주님의 해답이에요. 도대체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를 알게 하신 거다. 대단한 칭찬이죠.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분명한 게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또 원래 그게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도 페트라예요. 베드로예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그걸 지금 주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교회를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은 제자들도 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처음 들었으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말 많이 쓰지만 무슨 교회, 뭐 교회 어디 있다, 교회 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여러분 각자, 그 개인이 교회예요. 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니까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지금 모여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다. 어떤 교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면 그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시든, 직장 가시든 학교 가시든 누굴 만나든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니, 내 삶의 주인은 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만 하고 이렇게 부도스페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 예수님 불렀다면 정말 삶 속에서 내 소유권 다 포기하고 내 주도권 다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주도권을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이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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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놓고 무슨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주의 뜻대로 행하질 않아.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 주님 주여, 그럼 우리 책임 있게 고백하고요, 성실하게 고백해야 되고요,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주도권은 아직도 자기가 다 쥐고 있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고, 그 교회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메시아 오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 알았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로 믿죠.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더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주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그러는 거죠. 소유권, 주도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종이죠, 종.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소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백을 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런 사례가 모인 게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도권 다 내려온 사람이 모였는데 아직도 주도권을 못 내려오니까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작든 크든. 아직도 주대심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도권 다 반납했는데, 소유권 다 내려놨는데 무슨 분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훨씬 많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도록 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거다. 세상과 완전 다른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정말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화라는 용어도 쓰지만 아주 무섭게 지금 경쟁하잖아요, 지금. 눌러 밟고 죽이고 올라가고 예?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 간치보여 교회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질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질서를 따라 살도록 결단하고 모이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쉽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까? 세상은 내가 최고 아니에요? 내 이름 내야 되고 내 나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 듣고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내 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고,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내고, 내 나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시간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따를 때 세상 따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썩어져가는 미랄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전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전혀 사적이지 않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NGO가 아니고 NPO입니다. 넌 죄송합니다. 영어가 잘 안 나와요. 사적이지 않은 구조예요, 이 교회가. NPO예요, NPO.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가잖아요. 권력 원래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남 죽든 말든. 사람 다 글로 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낭떠러지다, 죽음의 길이다. 너희들은 세상 살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좁아서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관심도 안 갖는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 그 길이 생명길이다, 구원길이다, 영생길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어지면 세상이 멸망하는 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몰락하는 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 다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일부에도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인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죽음의 권세가요, 그런 사람이 우리 그 교회예요.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가슴 좀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데? 예? 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만 제일 인간의 최대 한계는 죽음 아닙니까? 사실 다 안 죽어봐서 그렇지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에 부활할 줄 믿는다면, 그게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깨 쭉 피세요, 여러분. 뭐 죽음이 안 무서운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 더 약속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천국 열쇠니까 열면 뭐 다 된 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이제 아민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교회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믿게 되면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믿게 되니까. 예,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도 이 구원의 반에 들어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예요, 주님 교회예요, 사람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뭐 교회를 다 뭐 건축하고 뭐 땅을 사가지고 뭐 건축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예요, 주님 교회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으로 볼 수 있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야 뭐 세상이 교회 소망을 갖지, 뭐 세상하고 교회가 비슷하면 뭐 소망 갖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나도 말이 세상 영향을 다 받아요. 근데 이걸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곳이지. 세상과 교회 같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 주님. 예.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뭐 그 당시 헤롯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물론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거하십니까? 저 혼자 지금 열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말씀에 말씀하셨으니까. 감동을 받든 못받든 성령은 지금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꾸 소멸하다 보니까 이 무뎌져가지고 감각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뭐 안 살아계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감동하신다니까요. 그 여기가 지금 성령의 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 속이. 그런 개념으로 바울은 발전시켜 가면서 6장 19절에 한 말씀 더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것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권, 자기 인생의 주도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거를 안민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 사적인 게 다 포기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NPO라고 NPO.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안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적인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 성전입니다. 그게. 우리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뭐 이것저것 할 일 많고 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고백은 하는데 그 삶이 안 따라가. 뭐해 도대체 그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수고가 없어. 뭐해 도대체 그는.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교회를 절대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맙시다. 교회를 절대 욕되게 만들지 맙시다. 예? 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예? 주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그래서 절대 교회를 천박하게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교회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요새 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예?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있지만 정말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